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또 힘을 내어서 기도하는 자리로 오시는 것이 제게도 큰 힘이 되고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가요, 힘을 더 내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모이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마지막 갑자기 또 구절이 생각이 안 나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은혜 가운데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부터 이 불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는데 그거 쳐다보지 마세요. 그거 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또 우리의 예배의 서두를 그렇지만은 전기가 방해하지만은, 그러나 이 환경을 뛰어넘고 또 이런 생각들을 뛰어넘고 여러분들은 오늘도 말씀 앞에 귀만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네. 자꾸 그런데 아마 에어컨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그렇구나 생각하시고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쳐다본다고 불이 더 환하게 되지도 않고 여러분이 안 쳐다본다고 더 밝아지지도 않을 것이고, 전기야 네 마음대로 끔뻑해라. 우리는 말씀 앞에 집중할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합시다. 자, 이제 이 누가복음 21장 이 지난 주중에 또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주중에는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4절부터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여기에 우리가 읽어봐서 전 집사님이 읽으실 때에 우리가 건져야 될 단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같이 읽으실 때 여러분 성경을 보셨겠지만은 우리가 건져야 될 단어가 무엇일까요? 34절부터 36절까지 중에 저는 두 가지를 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한번 본문 볼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만 일방적으로 던지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도님들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잠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면 어떨까요? 그런 글을 적어놓은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이 34절부터 36절에 어떤 단어가 나에게 다가왔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 단어 중에 어떤 분은 하나, 어떤 분은 둘 이상 다가오는 자신의 마음속에 울림을 주는 그런 단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가는 것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가지 이상을 우리는 꼭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런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우리 목사님 오늘 엄청 웃기지? 그런 이야기, 웃긴 이야기, 예하로 들었던 웃긴 이야기, 그거 하나만 기억을 하고 돌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저는 설교의 패턴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설교의 패턴이 처음에는 무조건 일상입니다. 왜요? 일상을 떠난 설교, 내 삶을 떠난 설교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활 가운데서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저는요, 먼저 서두에는 항상요, 제가 일상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요? 일상 가운데서 목사지만은 잘 안 되는 이야기, 목사지만은 저의 덜 된 이야기, 저의 부족한 이야기, 이런 것들 저는 이야기를 잘합니다. 왜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 앞에서 제 잘난 이야기만 하면 우리 목사님 꼴도 보기 싫다.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유, 저는 목사지만 진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참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맞아, 내가 기도를 등한히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힘을 못 내네,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강단에 서가지고 제 자랑만 하면 되겠습니까? 제 부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일상에서 제가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은 저 역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한 냄새나는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히 또 다른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는 가운데 제게 주신 첫 번째 멘트는요, 바로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매주 주일 새벽마다 주님, 오늘 제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제목에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요? 새벽마다 잠자리에 누워서부터 계속 새벽까지 이제 눈만 뜨면 이제, 아니면 새벽에 깨었을 때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 전할까요? 묻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아무런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또 일상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했는데, 제가 일어나서 몸이 너무 이제 장거리 갔다고 피곤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닭장에 들어가서 알을 걷어왔어요. 그리고는 알을 막 닦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마음을 주실까 했는데, 제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이 오냐면요, 알만 만지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지금 깨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도 기도지만은 설교의 제목을,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만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안에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너는 왜 알만 만지고 있느냐? 알만 만지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같이 귀를 기울여야 될, 그래서 제목을 알만 만지고 있는 그렇게 정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요, 세상에서 알만 만지고 있었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이 계란을 닭을 키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좋은, 제가 계란 오늘도요 타일통에 한 통을 들고 나왔거든요. 이제는 무거워요. 근데 이게 풍성해지니까 이거 걷는 게 또 일이 돼 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걷어오는 게 재미가 나니까 이게 비중을 차지하나요, 못 차지하나요? 차지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한 주간 살다 보면 내 인생의 시간 가운데,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 내 삶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세상 일일 때가 더 많은 게 당연하죠, 그죠? 자,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목사지만은 계란을 걷어와서 계란을 닦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는 왜 알만 만지작거리고 있니?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한 주간 세상의 알만 만지작거리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오늘 우리 조보원 할머니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하나님 부름 받아갔는데, 여러분, 우리 한 주간, 평생 남은 인생의 시간 동안에 세상에 알 거두는 일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알을 거두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알은요, 눈에 드러납니다. 벌써 딱 걷어보니까 한 바퀴수가 되니까, 와, 알이 한 바퀴수. 야, 이거 처음에는 반 바퀴수밖에 안 되더만은, 이제 지난 1월 11일 날 들여왔던 닭들이 커가지고 걔네들이 낳는 알이 한 바퀴수. 이 바퀴수라 그러면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표준말을 될 수 있으면 써야 되는데, 어쨌든요, 그게 풍성해지니까, 그게 많아지니까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요나가 자신의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박능꿀로 인해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찬송 부르고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만족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알로 다른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습니까? 솔직히 저는 목사지만은 사업의 그 일선에 있을 때에 마치고 나면 돈 헤아리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재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알을 줍고 세상에서 돈을 헤아리는 그 재미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빼앗길 때가 충분히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록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왜 조심해야 됩니까? 그 이후에 9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엇이 따른다고요? 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 세 가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진다고요? 둔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알 줍다가 생활이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강단에 섰지만은 세상의 이야기만 하고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주는 능력은 하나도 증가하지 못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여기 세상에 이 강단이 세상의 시사를 알게 하려고, 세상의 정보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운 게 아니잖아요. 이 강단에선 생명을 전하는 게 이 강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시간 앉아있는 이 목적도요, 체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난 그래도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 돼. 여러분, 신앙적 체면 때문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이 시간의 목적은요,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야 되고,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붙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가 전가하는 어떤 다른 세상에 알 줍는 이야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이 시간에 초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스스로 이렇게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된다고요? 둔하게 하는 거예요. 둔하게. 여러분,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똑똑히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둔해져 있지는 않은가? 나는 민감한가? 나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가? 나는 둔해 있지 않은가? 새벽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온다고 여러분 다 민감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는, 제가 이 시간 세상의 이야기를 하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 다른 뉴스 보라 그러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시간 이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는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이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참 많이 깨닫게 되는데요. 비록 그 심은 작물을 통해서 어떤 막대한 수익은 얻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작물들이 커가는 과정, 실패 또는 잘 자라고 실패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또 이렇게 발견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고추에 이렇게 탄저병이 든 걸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가져오셔서 이제 약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지금도요, 뭐가 탄저고 뭐가 응애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사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농사 짓는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겁니다. 우리의 세상에 이거는 몰라도 알아야 될 것은 꼭 알면 됩니다. 아멘?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 몰라도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 알면 됩니다. 아멘? 예수가 능력이라는 거 알면 됩니다. 예배가 생명이라는 거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귀하다는 거 알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안 둔해질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방탕 안 할 때가 있습니까? 술 취하지 않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생활의 염려를 안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저 역시 목사지만은 생활의 염려가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려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보이지 않고 설교가 복음으로 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매번 그렇다 예배자로 선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속에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건져야 되고, 그래서 돌아갈 때는 우리 같이 지내왔던 한 분이 이렇게 하나님 부름 받아갔지만은 오늘 또 우리 같이 지내다가 몸이 약해서 딸네 집에 갔던 전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오셨거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파서 딸 집에 갔지만은 살아있으니까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요, 손복이 엄마 불쌍하다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이 평생 너무 고생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고생만 하다가 사는 게 불쌍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만 하고 살았지만은 예수를 붙잡고 가면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생만 하고 죽도록 마음 아파하고 남들이 볼 때 어려운 시간의 연속에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예수를, 지금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붙잡는 자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든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 붙잡으면 끝입니다. 예수 생명에게 내가 붙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고생, 인생의 어려움, 마음고생, 여러분 다 그거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은 성경에 뭐라고요? 단어에 좋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좋기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장차 받을 영광하고는 이건 비교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힘을 얻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새벽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결론, 마지막 끝날 쯤 돼 가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요, 여러분 같은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제가 봄에 분명히 다 잘 자라라고 퇴비 살포기로 온 밭을 고루고루 거름을 다 뿌렸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추가 크는 걸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잎이 풍성하고 키도 이렇게 잘 크고 이렇게 모양이 반듯한가 하면 어떤 골에서는 키도 작고 고추도 빈약하고 별로 달리지도 않고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분명히 저는 똑같이 뿌렸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말씀 받는 자리에 서지만은요, 풍성하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매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제가 지난 주 중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이 주일날 제 패턴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월화수목 금토 중에서 그 중에 요약을 해서
그 중에서 또 특별히 감동을 받은 거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주님, 할 거는 저 너무 많은데 제가 머리가 둔하고 지혜가 없어서 무엇을 제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게는 이것을 딱 정확하게 핵심, 정확하게 엑기서, 정확하게 주님이 제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을 제가 부족해서 잘 찾아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전 솔직히 그런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면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오늘 내가 경험하기를,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증거하는 말씀에 구구절절 맞다 동의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맞아 틀림없네, 내 이야기 하네, 여러분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내 이야기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참 많은 어떤 공감이 되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공감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동의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시간은요, 공감과 동의를 넘어서 가지고 내 안에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이제 마지막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 주님, 제가 스스로 조심을 못했군요. 제가 마음이 많이 둔해졌군요. 이렇게 이 말씀 한 절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다시 한번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앞에 말씀의 방향을 보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중에 비가 새벽에 장마 기간이라서 새벽에 비가 많이 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는 것이 좋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오면 차량 운행을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중에 화요일이든가 차량 운행을 우리 김 집사님 집에 앞에 마당까지 갔었는데, 세상에 김 집사님은 그날따라 비가 오니까 이제 마음껏 주무시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조금 이제 기다리니까 나오셨는데, 아니 근데 계기판을 보니까 조수측 뒤에 바퀴에 바람이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압력 게이지가 요즘 얼마나 좋은지요. 타이어의 압력이 떨어진 거, 압력이 얼마라는 게 계기판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의 점수가 이 성경에 다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의 어떤 모습이 이 성경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계기판을 봐야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차량 운행 갔다 오고 나서 안내를 했죠. 아내에게 이 차를 운전하지 마세요. 제가 서비스를 부를 때까지 운전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낮에 제가 불러서 운행하기에 이제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운전하면서도 늘 계기판을 보니까 차가 병이 난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운전해 나가면서 인생의 계기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인생의 계기판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문제가 없는지 점검이 되는 거예요. 또 점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차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차가 아무리 좋아도 연료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기름값이 1,600원이 넘습니까? 휘발유 값이 거의 1,600원 정도 하잖아요.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전부 안 오르는 것은 인건비밖에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지 몰라요. 어쨌든 올라가도 기름은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환경이 바뀌어져도 어쨌든 차 안 타고 살 수 없고 전기 안 쓰고 살 수 없어요. 전기요금이 엄청 올라갔다고 전기 안 쓰고 살 사람이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기름값 올랐다고 언제는 내일부터는 차 일체 안 탄다. 전기세 올랐다고 내일부터는 전기세 일체
전기 안 쓸 거다. 쌀값 올랐다고 내일부터는 쌀을 일체 안 먹을 거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경 가운데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이거는 크게 해야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반드시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해야 될 걸 안 하면 신앙생활 할 목적이 없는 거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보세요. 우리 하은이가 헝가리 가서 공부를 했는데 저렇게 열심히 해도 한 과목 패스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때려쳐야 돼. 그리고 공부를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병들었다고 해서 그냥 나는 낙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나만 병들면 억울한 일이고 나만 늙으면 억울한 일이고 나만 안 되면 억울한 일이지만은 전부 다 병들 수 있고 전부 다 나이 먹을 수 있고 전부 다 병원 갈 수 있고 전부 다 돈 없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없고 우리 안 되고 우리 힘들고 우리 아픈 거는 그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를 붙잡았더니 예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셨다. 예수께서 내 이 피곤한 삶에 내 이 어려운 삶에 내 인생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생각해 볼 때 제가 잘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매일 어떤 글을 쓴다고 하지만은 계획된 생각도 없고 주제도 없고 그냥 단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만 글로 적을 뿐이라는 거죠. 어떤 형식으로도 어떤 모양으로도 적어 나가는가 그거는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철저히 주의 성령께서 제 안에 주시는 그 마음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앞에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뭐 대단한 거 요구하십니까? 나는 네 마음을 중심을 원한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빌립의 그 전도로 이제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때에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눈을 뜨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알을 줍고 있을 때에 주님이 내가 너를 보았노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달달한 재미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귀를 기울여야 할 자리는요. 귀를 기울여야 될 우리 마음이 빼앗겨야 될 오늘 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알만 만지작 닦고 있는 제 모습 속에서 너 왜 지금 알만 닦고 있냐? 너 왜 알만 만지고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주의 거룩한 날입니다. 세상에 알만 만지작거리지 맙시다. 인생의 남은 시간에 믿음의 알을 만지작 은혜의 알을 만지작 하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오늘 제가 그 조본 할머니 그 분향실에 그 분향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렇게 이제 그 꽃을 이렇게 해놓고 영정 사진 나는데 돌아가신 후에 수많은 꽃이 차려진들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았다가 마지막에 여러분을 떠나보낼 때에 대단한 화려한 것은 아니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한 사람이라고 제가 마지막 설교할 때는 그렇게 천국 한송식 예배 때는 그렇게 설교할 수 있기를 사실 이번에도 저는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장례식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큰딸이 어저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복도에 엄마 입술을 적셔드리려고 물을 좀 떠러 간 사이에 갔다 오니까 엄마가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내 동생도 거기 있었지만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임종은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어떤 부탁도 못했다고, 목사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제가 마음 속상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인이라서 제가 장례를 집례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은, 또 형편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맞춰갈 수밖에 없지만은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과의 이 땅에서의 제가 여러분 어느 누구가 먼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여러분의 천국 환송식 예배 때는 정말 여러분, 오늘 이 환송식의 주인공 되시는 분은 정말 교회에서 믿음을 지켰다, 정말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쳤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분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설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물질이, 다른 어떤 명예가 우리의 남은 인생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 지켰던 부모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요, 조심하고 기도하고 마음 둔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몸부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조심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